부처 소년 봄존 수행과 그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는 견성이란 깨달음의 종교다. 그것이 심오하더라도 대체 뭘 깨달았을까 하는 것이다. 인생은 고단함의 연속이다. 아기에 울면서 태어나 젖을 먹으려 온 힘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평생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며 서로 좋아 결혼의 가정을 꾸며도 그 현실은 불통과 갈등이고 급기야 결혼지옥이란 말라니 말이다. 결국 불가에서는 인생의 생로병사의 굴레로 바로 보는 것을 견성이라 하며 이 깨달음을 얻어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고자 한다. 이 끝없는 견성과 깨달음의 정진이란 그 과정이 수행이고 춤을 고르며 세밀한 것을 알아차리며 삶을 정화시키는 것이 불가의 가르침일 게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확장하는 정진으로 대승불교를 즉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 최종적 목표일 것이다. 그렇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원론적으로 출가자의 수행이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이기에 최종적으로는 곡식을 끊고 들숨과 날숨을 정수리 끝까지 올려 일치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 그 궁극점에 이르렀을 때는 간혹납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미라로 만든다는 것이니 이를 등신불 혹은 즉신불이라 한다. 간혹 그 과정에서 평생 좌선하며 수행을 하다 죽으면 쇠나 금을 입혀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행위도 있다. 결국 자신을 죽이는 자발적 행위가 수행일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종교적 진리라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 그 진리를 세속인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최종적 목표일 텐데 말이다. 그래야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오래된 사찰을 불태워 전소시키고 다시 불자들에겐 돈을 걷어 세우라니 대체 뭘 깨달았다는 건지 나로선 알 수가 없다. 그것도 고유한 문화재라면서 정부의 돈을 걷어 보수하고 불타면 또 보수하길 반복한다. 깨달았다는 자가 그걸 또 불태우다니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나로선 대체 뭘 깨달았다는 건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적 견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리적 이해가 불가능하니 말이다. 그게 심오한 종교적 언어적 술사라 하더라도 불타 없어지는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견성의 실체이니 말이다. 부처 소년 봄존의 부동 수행과 환생 그리고 그 한계들. 부처가 탄생한 나라인 네팔에라 바하두르 봄존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9개월간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 수행 기도를 했단다. 일명 부처 소년으로 불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명상은 첫째 장기간의 부동 명상으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나무 아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초인적인 명상을 이어갔다고 한다. 둘째는 가부좌 자세인데 주로 다리를 꼬고 앉는 가부좌 자세로 명상을 했다. 이는 불교나 힌두교 등 여러 수행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명상 자세이다. 셋째, 금식과 금수를 했다. 명상 기간 동안 음식과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그의 신비로움을 더했지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실제로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물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반박도 있었고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다. 추위, 더위, 비, 야생 동물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명상을 이어가는 고행이나 타파스야라는 극기 훈련과 유사하다. 다섯째, 깨달음 혹은 영적 성장을 목표로 했다. 그의 명상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으로 추종자들은 그가 깊은 삼매의 몰입 상태에 들었거나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이나 수행에는 호흡 조절인 프라나야마나 만트라의 주문함송 혹은 대상에 대한 집중하는 비파사나의 관찰, 명상 등의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있지만 봄존이 특정 불교, 종파 수행법인 사마타나 윗바사나가 아니며 힌두교의 요가 수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수행법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봄존의 명상 방식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고행적 명상이라는 외형적 특징일 뿐이며 단지 이에 감동한 추종자들이 환생부처로 신격화했을 것이다. 어쨌든 부처의 나라 네팔에서 어린 소년이 9개월간의 좌선과 금식과 금수 수행을 하는 것은 신비에 가깝다. 다만 그 수행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후일에 그는 여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니 그의 수행이 뭐냐라는 원초적 질문을 갖는다. 고행 수행의 한계이기도 하니 말이다. 부처는 나태와 극행보다는 중도적 수행을 했다. 람바하두르 봄존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의 명상수행 그 자체보다는 부처의 환생이라는 신격화와 이후 불거진 심각한 범죄 혐의들이 문제다. 이것은 부처의 환생과 그 신성함에 대한 실망이기도 하다. 먼저 봄존의 기적적인 고행으로 인해 수많은 인파와 추종자들이 그를 신성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그의 초인적인 금욕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됐지만 고행을 통해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다. 다만 전통 불교 수행인 중도를 강조하며 극단적인 고행보다는 윤리적인 삶인 계율 준수나 마음을 집중시키는 선정 혹은 불법의 지혜인 반야를 통해 인생의 고단한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적 정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긴 했다. 그럼에도 봄존은 이런 불교의 본질적 가르침보다 고행으로 인한 외형적 변화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비춰지는 다소 과장된 모습이 되었다. 둘째는 윤리적 기반의 붕괴가 가장 크다. 불교 수행의 근간인 살생과 도둑질의 이타적 행위와 자신의 마음 수행과 금욕 수행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존은 주변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는 불교의 수행자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래 봄존이 수행했다는 명상도 전통적인 불교 수행 자체와 수행자의 근본적 자세인 윤리와 종교적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됐다. 셋째, 차이비 종교의 논란이다. 봄존의 공동체에서 그의 신성함에 버금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경향성으로 급발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는 진정한 영성을 추구했는가에 보단 근본적인 의문점이다. 초기의 봄존은 진정한 영적 수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고행이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지 못한 인격과 리더십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절대적 추종이 그를 교만하게 했을 것이다. 한편 봄존이 공적 교단이나 스승의 지도를 받았다며 보다 성숙한 발전과 종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든다. 다만 그러지 못하고 여러 정황상 그의 수행 자체가 종교적 사기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 인간의 종교인가 그 신성한 가르침의 종교인가 하는 참됨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든다. 부처가 탄생한 나라인 네팔에라 바하두르 봄존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9개월간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수행 기도를 했단다. 일명 부처 소년으로 불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명상은 첫째 장기간의 부동 명상으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나무 아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초인적인 명상을 이어갔다고 한다. 둘째는 가부좌 자세인데 주로 다리를 꼬고 앉는 가부좌 자세로 명상을 했다. 이는 불교나 힌두교 등 여러 수행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명상 자세이다. 셋째, 금식과 금수를 했다. 명상 기간 동안 음식과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그의 신비로움을 더했지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실제로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물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반박도 있었고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다. 추위, 더위, 비, 야생 동물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명상을 이어가는 고행이나 타파스야라는 극기 훈련과 유사하다. 다섯째,
깨달음 혹은 영적 성장을 목표로 했다. 그의 명상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으로, 추종자들은 그가 깊은 산매의 몰입 상태에 들었거나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이나 수행에는 호흡 조절인 프라나야마나 만트라의 주문함송 혹은 대상에 대한 집중하는 비파사나의 관찰, 명상 등의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있지만 봄존이 특정 불교, 종파 수행법인 사마타나 윗바사나가 아니며 힌두교의 요가 수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수행법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봄존의 명상 방식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고행적 명상이라는 외형적 특징일 뿐이며, 단지 이에 감동한 추종자들이 환생부처로 신격화했을 것이다. 어쨌든 부처의 나라 네팔에서 어린 소년이 9개월간의 좌선과 금식과 금수 수행을 하는 것은 신비에 가깝다. 다만 그 수행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후일에 그는 여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니 그의 수행이 뭐냐라는 원초적 질문을 갖는다. 고행 수행의 한계이기도 하니 말이다. 부처는 나태와 극행보다는 중도적 수행을 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